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참 아름답고 소중한 그러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예배를 참석하셨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거센 파도가 흐르는 그런 참 어려움 한복판에서 홀로 외롭게 내가 서 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 어디다가 둬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향 설정 하나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대하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은 초창기에 그의 삶을 보면 너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성경의 아름다운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멋있는 그런 복음의 가정 안에 성장한 그 아들 여호사밧 역시 참으로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왕의 초기 때 주변의 환경이 어떠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들인 자기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참 신앙의 스타트가 괜찮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왕이었던 그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 신흥 세력으로 커져가는 이웃 나라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더 나가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여러분 아합 왕의 그 후손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 결국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그 왕이 한순간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구했을 때 여러분 도대체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위기의 자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이 문제를 먼 과거의 구약시대 때 한 토막의 스토리로 여러분이 받지 마시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여러분도 저도 겸손하게 은혜 앞에 서서 오늘 주실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에 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어려운 대학 갔는데 졸업 때 되면 마땅히 직장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놀랐어요. 제가 안 사실인데 이력서를 한두 통이 아니에요. 수백 통을 써가지고 여기저기 기울거리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에 들어가는 모습 바라보고, 또 막상 그렇게 어려운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고민하는, 그 마지못해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 근래에 자영업을 손을 내려놓은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내가 더 끌고 가야 되는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오늘 제목처럼 위기 아닙니까? 위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가 감사자로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놀라운 그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앞에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 한번 성령의 도움을 따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는 뭔가 지푸라기도 붙잡는 우리 심정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여기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로다 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 왕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읽으셨잖아요. 신뢰하라. 맞습니다. 신뢰하라. 신뢰는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는 그런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액션,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0장 1절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늘 여호사밧이 함께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내려가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참 예전만 해도 제가 전사 시절에 참 많이 굶었어요. 또 성도들도 매우 어려운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가 그것이 참 우리 삶의 보편화가 되는, 여기 우리 신영대 성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남편 돌아가도 세상을 떠나도 이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어제 내 동창 중에 최초로 이제 원로로 은퇴하는 친구 교회 가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게 스크린에 보니까 우리 친구 신용태 선교사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40일을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신학교 시절에 굶어가며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스위트한 사람은 그런 표현했습니다. 금식이 뭐냐? 내 마음을 여는 창이라 했거든요.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온갖 이 잡동사니, 쓰레기가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치워낼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하며 내 마음의 불순물을 다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그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하는 이 모습,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마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기도를 왜 모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하시죠?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적군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분은 싸움 준비하는 것보다도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정말 기도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기도 속에서 오늘 장로님 그 기도하셨어요. 초두에 참 우리 장로들 기도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하신 거 들었잖아요. 기도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가득한데
그런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진정한 회개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살다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영적 분기점에 우리가 설 때 무너지면 실패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바다에 모든 백성들이 아비규환이죠. 절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누구를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열쇠 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임을 앓았던 여성 한나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실로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성전이겠죠. 그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람들은 이 자매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물의 기도 속에 영적 거장인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절망의 자궁에서 새로운 희망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정하여 휘두르지 말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시류 타지 말고 다니엘이 한 것처럼, 그 친구들이 한 것처럼 뜻을 정해라. 어느 날 그는 위기를 만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순간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언약의 기도거든요. 하루에 기도하며 3번씩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그를 살렸어요. 기도는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해 봤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지 창조를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가 가장 의지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의 하루 다이어리가 나와요. 그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기진맥진할 때 베드로가 그 장모가 열병, 지금으로 말하면 암보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저녁에 좀 쉬려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주님이 머무는 그곳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져주시고 고쳐줬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파김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보면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힘써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도왔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십자가상의 7마디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었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묻고 싶어요. 아무개야, 너 기도하는 거 알면서도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나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응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여지의 말씀을 하고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누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나는 6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한 날 마귀에게 졌습니다. 오늘 지난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특정 몇 사람만 기도하십니까? 왜 나는 기도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 위기 속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다 정중히 받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희한한 전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호사밧 찬양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양대가 주식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인데 칼도 그들은 창도 그들은 방패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략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간 것은 단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예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 들어오거든요. 지금 유대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쟁 확률로 보면 1% 승산도 없는, 이거는 게임이 이미 결정난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양대를 동원한,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대를 동원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선포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에 감사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감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언덕에서 손을 들고 서고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같이 다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자, 어떤 감사? 지금은 내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것. 신학적으로 선치적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선치적 감사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드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이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지만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목사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려움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암으로 고통할 때 저는 여기 건대병원에서 그 차트 떠오르는 수술 중 할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아내가 너무 가여웠어. 내가 해준 게 없거든. 천진난만한 친구가 그저 남자 하나 믿고 들어왔는데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방 하나에 어머니 모시고 2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가여웁니다. 그때는. 그게 하염없이.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나가지고 좀 건강하다 하니까 제가 또 아내한테 속상한 일을 많이 시키죠. 그게 내 모습인데 우리도 그런 인생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루하루 쪼이고 위축되고 건강, 물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일을 저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적 감사는 뭐냐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성경은 그 감사를 참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절하면 헌금 많이 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감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감정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런 믿음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감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먼저 22절. 여러분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22절을 다 함께 보십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자, 지금 복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복병.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을 더듬어 보면서 이 복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병,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복병이 뭔지 알죠. 이 히브리 단어로 쉽게 해석하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자. 보이지 않게 준비된 하나님의 전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가 된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감사 찬양만 하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울려 퍼질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병은 우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사람들,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 그리고 미러클, 기적이 이 의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23번 김복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복동이에요. 진짜 이름도 좋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1억을 들고 와서 사업 망한 친구에게 1억을 딱 주면서 너 다시 한번 일어서 봐라. 얼마를 줘요? 주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 어려운 가운데 옛날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사람들을 숨겨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은혜의 사람들을 숨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내 친구가 이제 원로로 은퇴를 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신영태 선교사 그림 나오길래 마음이 울적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평생 멘토가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애경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날도 선물을 나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선물을 제가 하나 받아왔어요. 한번 이거 꺼내보세요. 그 하나 말고 또 하나, 두 개. 좀 이렇게 해서 좀 꺼내보세요. 오늘 같은 날. 왜 또 하나 내려놔? 근데 이거를 다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 장로님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힘들 때, 아파할 때, 어려울 때 세 아들 다 S대 출신이에요. 아들들이 서울대 목사가 다 됐어요. 막둥이는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 찬양대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근데 힘들 때마다 그 그룹에서 목사님을 잘 지원하고 함께 섬겨나갔습니다. 이게 은혜로 숨겨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게 안 된다고 표현할 때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 끝이라고 생각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미러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지난날 구약에 흔히 말하기를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적은 끝났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간간히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을 먹고 성경이 폐암 환자에게 안수할 때 불이 탄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폐병 환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책이 가족 성경이 불이 타가지고 공룡 발자국처럼 찍혀 있더라고. 그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후에 말을 많이 했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예,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막혔던 길, 굽었던 길을 뚫고 넓혀 주시며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 길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나요? 누가 그럴 때 죽고 싶다고.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 힘이 들어. 미래가 안 보이고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까? 바로 그 시간은 감사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병은 때로 한 사람의 격려, 때로는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내려가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23절 다 같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뜬금없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복병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떨 때는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번 열어놓으니까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이고 하는 이 일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여러분 뭐예요? 순종과 감사. 따라합시다. 순종과 감사. 나중에 그 들판에 보니까 적군들의 시신이 그냥 온 땅에 덮여 있어요. 백성들은 싸움 한번 하지도 않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데, 오늘 본문 전체 읽어보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이 전쟁터에서 죽음 대신에 뭡니까? 다시 한번 풍요가 일어나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인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의 감사는 선치적 감사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선치적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치적 감사. 이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될 감사가 뭘까요? 나의 상황 상관없이 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감사가 좀 우리 안에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이 골짜기 절망인데, 이 브라가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또는 평생 우리가 감사를 내 삶에 늘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아무개 하면 저분은 감사하는 자야, 나는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있어서 감사 없습니다. 여전히 인색한 사람은 여전히 인색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아름답게, 오늘 2부 예배 제가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우리 교회 연세가 이제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이 지난주 안 나오셔서 전화로 함께 기도했어요. 늘 그분은 10마디 하면 8마디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감사한금 100만 원을 드리셨어요. 이분의 상황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물질 많이 드렸다고 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아름다운 삶을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고 축복 이후에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 나눠주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발자국을 더듬을 때 못난 자아가 발동해서 이기심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르친 것이 많았지만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한복판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찬양들을 조직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병을 숨겨두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십니다.